바울 사도가 이제 쭉 고린도서 얘기한 걸 보면 세상엔 지식이 많은데 또 바울도 지식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배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나니까 나머지들 다 허접하고 그래서 분토가 좀 표현은 그런데 똥오줌이 분토입니다. 분토처럼 쓰레기처럼 버렸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 알기를 원하고 그 중에서도 백미가 이제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십자가가 능력이다. 남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 생각하고 또 교인들 역시도 십자가 하면은 그냥 그 용어만 알고 있지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어떤 지식이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하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한 지식이고 중요한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한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생각하냐면, 이제 천주교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그 성당에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 비참한 모습,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시체가 축 늘어진 그런 모습을 만들어서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 밑에는 피에타라고 해서 또 성화를 그려가지고 또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내린 그 예수의 시체를 안고 있는 처참한 모습의 마리아. 근데 이렇게 해서 그것이 천주교의 상징인 것처럼 기독교 상징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림도 그리고 형상도 만들어서 조각도 해놓고 또 십자가를 이제 성당 앞에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야, 나보고 십자가를 치라고? 저렇게 잔인하게 처참하게 죽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서 십자가가 이제 두려움의 상대가, 대상이 돼버린 거죠.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이제 좀, 어,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십자가를 줘야 성자, 성인. 사실 성경에는 성자니 성인이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제 어떤 성자와 성자 아닌 자를 구별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 그런 건가?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가 중요한 건데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실은 나에게 십자가를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두렵고 겁나는 그런 요구라고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그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 인류가 겪지 말려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신 거고, 우리는 전혀 그렇게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요나 같은 경우, 이제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가 느니웨인데 약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대도시였죠. 지금 인구가 뭐 80억이 되는 시대 생각해보면 12만 명이라고 하는 건 보잘것없는 소도시를 생각하지만 인구가 희박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1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산다고 하는 그런 대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그 대도시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개인이나 어떤 도시나 나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죄악이 관영하면 이제 멸망시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이제 어떤 죄에 따른 어떤 징벌에 대한 그런 이제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내린다. 이런 것들이 규정이 다 국가마다 있게 되는 하나님 나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서 이렇게 넘치면, 이걸 관영하다고 하는데 죄가 넘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징벌을 합니다. 나라도 없애버리고
도시도 없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정한 또 다른 원칙은 뭐냐면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내신다. 뭐 고린도전서 10장에 언급한 대로 반드시 최악의 인간이나 도시나 국가라도 피할 길을 한번 열어주신다.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살려준다고 하는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 둘을 보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게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이제 멸망에 당한 거고, 이 나라도 과거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적용됐던 그런 전례를 따라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죽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듯이 요나를 보내서 반드시 그 사실을 알리라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성경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지 않고 일하심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법이라고 해도 되고 그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냥 중구난방으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세히 밝혀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 법대로 하는 거죠. 그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모든 일이 법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가서 이제 그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데 뭐 처음에는 반항도 하고 딴 길로 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가게 되죠. 가서 이제 뭐 요나가 엄청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가서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이게 과연 먹힐까?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가서 이제 뭐 40일 외의 나라에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레코드판을 틀어놓듯이 테이프를 틀듯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부터 백성, 심지어는 가축까지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 나라를 구원받게 되죠. 12만 명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되게 이런 경우 두 가지 계획을 세워놔요. 하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소돔과 같이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 이런 계획을 하나 세워놓고 또 하나는 회개하게 되면 이 나라를 살려주겠다. 이런 두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역자 사람을 선택해 쓰십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나가 가서 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건데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요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입만 있으면은 자기가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냥 어떻게 언뜻 생각하면 가기 싫은 곳이기도 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냥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해서 가는 거죠. 가서 뭐 엄청나게 뭐 위험하고 뭐 힘들 그런 일을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걸 시키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가서 그 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 뜻하는 바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라는 말을 빼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 이 얘기를 쓰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그 좋은 얘기 자체를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는 식으로 잘못 그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자체가 얼마나 처참하고 흉측한 것인지를 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어떤 십자가의 상징을 만들고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선전하고 지금도 가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벌써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그렇고 또 믿는 자들이 볼 때도 도저히 나는 뭐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 지는 사람이 뭐 성자고 성인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십자가를 지는 거지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십자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그 교회에다 붙여놓고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를 뭐 두는 경우 있다 둔다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강단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에 비켜서 놓고 거기다 그냥 화면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십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앙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그걸 벗어나서 딴 데다 놓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없애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 같은 경우 만약 십자가를 없앴다든지 한쪽에 치우쳐 놨다 그러면 이단 뭐 사입이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고상한 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고상한 진리인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동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십자가를 또 하나님과 동역을 얘기해 보면 모세가 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창세기 15장 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세워진 거고 또 출애굽기 1장에 왜 그 이들을 그 애굽에 보낼 수밖에 없었나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정해진 원칙 이것을 좀 주목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대 받을수록 이제 번성한다 하는 것이 에, 정해진 원칙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좀 고난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난 받아야 번성하거든요.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정해진 원칙인데 굉장히 심오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과 함께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네 민족을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거고 네 후손에서 여러 나라가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식이자 원칙인 학대받을 수 있는 장소로 보냅니다. 그것이 애굽의 그 야곱의 가족을 보내는 거죠. 거기서 약 400년 있은 다음에 하나님 미리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400년 저차도. 그래서 75명 정도가 내려가서 약 250만 명, 장정 60만 명 된 것은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인구 폭발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월남전 때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난 다음에 인구 폭발이 있었어요. 그걸 베이비 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엄청난 부흥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한 뭐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으나 그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보다도 그 건강하고 뭐 아주 일하면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 지금도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가 힘이 세잖아요. 중국도 인구 많은 거 빼고는 별로 없는데 지금 이제 인도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대국이라고 그러고 이제 경제가 그걸로 넘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애굽에서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폭발했다. 그래서 데리고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혼자 하지 않고 모세를 이제 동역자로 세우는 거죠. 모세 보고 이제 신약식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져라 그런 거죠. 모세가 굉장히 뭐 준비는 해왔지만 자기가 나이도 많고 자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겁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가서 뭐 대단한 걸 했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없어요. 어, 하나님이 다 여호와를 준비했고 모세가 가서 한 것은 뭐 말주변이 없다는 얘기했지만 그게 말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요나하고 똑같아요. 가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냥 레코드판 틀어놓듯이 내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광야 3일 길 가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해주십시오. 요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한번 읽어보면 애국 가서 모세가 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딴 얘기 안 했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해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바로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10가지 재앙도 내렸는데 모세가 내렸나요? 하나님 다 준비한 대로 그 계획한 대로 그냥 실행하신 거고 모세는 가서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그런 겁니다. 동역한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가서 대개 메시지 전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뭐 그렇게 처참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냔 말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된 자체도 명예로운 거고, 가서 동역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머리 좋을 일도 없고, 뭐 암기를 잘해야 될 것도 없고, 막 말주변이 좋아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거죠. 데리고 나와서 홍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바닷물을 가르고 지나가게 한다. 강에서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한다. 물 마실 것은 지하수를 파악해서 있는 곳마다 텐트를 치게 하고, 그리고 먹는 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린다. 옷이나 신발은 어떻게 하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강화 어떤 신발이나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신발을 신어도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모세가 한 일은 가서 애굽에서는 뭐 백성 삼킬 나가서 제사들이 해달라는 얘기만 반복한 거고, 거기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동역자라고 얘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좋은 것이로되, 너무 이 용어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너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됐고, 그것이 자꾸 회자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얘기만 하면 좋지, 그래 나는 아니야, 성자들이나 지는 거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죠.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9장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뭐 갈멜살 대결해서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이 두 번째 프로젝트 계획은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그러니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 없애자. 그 다음 단계 이제 일을 동역해서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이세벨이 이제 뭐 사단이를 대변하는 거겠죠. 너 반드시 죽인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전갈이 오고 나니까 겁이 벌컥 드는 거죠. 사실 가서 엘리야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갈멜산에도 엘리야가 뭘 했나요?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 물을 내려준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비를 준 것도 하나님 하신 거. 똑같아. 뭐 사마리아 성 가서 엘리야가 뭐 칼을 뽑아가지고 뭐 아합과 싸울 거예요. 아합 군대하고 혼자 대결할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다 싸울 일 있으면 하나님 군대를 다 파병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가서 말만 하면 되거든요. 아합과 이스라엘을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나라를, 우상의 나라를 만든 건 책임을 지고 사람들을 회개하고 나를 원상 복구해놔라,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들 요절을 낼 거다. 그 얘기만 하라는데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고, 갈멜산에도 보호했잖아. 이번에도 보호해줄 거 아니냐고. 근데 겁을 먹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나보고 지라고? 뭐 그때는 십자가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이 된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 겁을 먹고 도망치고 도망쳐서 결국은 하나님 일이 지체가 됐고, 아합은 살아있어. 그 다음에 이제 더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아합이 죽자 뭐 그 아들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되고, 그가 죽자 또 그 또 다른 아들이 요람의 아들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이 지체되고, 그 당시에 이 엘리야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바람에, 하나님과 동역을 거절하는 바람에 국가의 고통은 계속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양육될 때까지 이제 그 일이 지체된 거나 마찬가지. 지금도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될, 아니면 십자가란 말이 뭐 정말 좀 처참한 것처럼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을 해야 될 자가 동역하지 않으면 그 가정애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도시도 문제가 되고, 나라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자가 없으면, 엘리야 시대의 전례를 보면 그 일이, 그 가정의 구원이 안 돼요.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그 교회도 누군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가르치를 안 하고 가르치를 못 해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이 후반부의 엘리야처럼, 열왕기 19장의 엘리야처럼 두렵고 걱정돼갖고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아유, 나 십자가 나는 거 싫어. 십자가 무서워. 아, 내가 왜 십자가를 져?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엘리야를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도 전략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 목사들부터 이해를 다시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목사부터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도 오면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오면은 뭐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큰 부흥이 났어요. 뭐 하루에 3천 명, 5천 명. 근데 그 얘기만 알고 있죠. 그럼 그 누가 부흥을 시켰냐? 하나님이 이미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그 순서를 쭉 앞으로 부흥될 순서를 정해 놨는데 뭐 120명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충만히 임하시면서 그 계획을 다 세워놨고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딴 때와 달리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이 모였는데 효과가 있잖아요. 딴 때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시간과 장소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들을 구원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마치 그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준비를 이미 다 해놓은 것처럼 그런 다음에 이제 시킨 게 뭐냐면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되면 이제 성령 임하실 거다. 너희들이 기도에 맞춰서 이미 성령을 임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없는 성령을 뭐 이스라엘 이 베드로를 일단 사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어서 제작해서 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선지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를 다 예고해 놓으셨고 그래 거기도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순종하게 되면 그걸 신호로 생각하고 이제 성령 임할 것이라는 거지. 그건 이미 다 준비되고 예고됐다는 얘기예요. 준비됐다는 예고한 거지. 그래서 이제 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그 120명 자꾸 숫자만 얘기하는데 숫자와 관계없이 한 명이 기도해도 될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 순종했더니 그걸 신호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셨다. 뭐 제자들이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한 것 뿐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이걸 십자가라고 치면 무섭다는데 하나님과 동역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가능하도록 그 순종한 것 뿐이에요. 우리 이제 이걸 너무 막 거기다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갖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막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열두 사도나 가능한 것이고 초대교회 한 번 있었던 일이지 지금 또다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동역한 것 뿐이에요. 그 성령이 이제 약속된 대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베드로가 이제 그 사도행 2장에 설교를 하는데 뭐 대단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아주 우리 복음 전할 때 핵심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꿈인 거지. 이런 얘기가 이미 요엘서에 뭐 예언이 돼 있었고 뭐 그런 얘기는 그만 안 해도 그만해요. 단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예언이 성취된다는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 얘기는 빼도 그만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준비됐던 사람들이 막 3천명, 5천명씩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 똑같아요. 요나가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 그 얘기만 했는데 회개한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을 거라. 그 얘기만 계속 한 거예요. 나머지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그 포함이 되는데 그건 몰라도 그만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는 핵심 진리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런저런 뭐 예화라든지 뭐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탤 필요는 있으나 그건 안 해도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원죄 때문에 떠났던 이제 그 성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보혜사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선지자로 택한 자들이 동역하기를 원할 때 마음의 소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참여하면 돼요. 동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로 표현한다 그러면 아니 그걸 동역하는데 왜 멀쩡하게 한 사람이 나무로 든 십자가에 박혀야 돼, 못 박혀야 되냐고. 그 또 이제 천주교가 좀 문제인 것이 많은데 필리핀이나 뭐 다른 뭐 남미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들 실제로 뭐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처럼 그 큰 나무 십자가에 진짜 못을 박힌대요. 기도 많이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걸 끌려가고 막 등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아는 그 낚시 바늘 같은 걸 막 껴가지고 그걸 막 그렇게 껴갖고 이제 가고 그 고난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십자가 지는 건 저렇게 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베드로가 그런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는데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려 죽었다. 이런 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되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죽을 때 뭐 그런 죽음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매 걸려 죽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로 죽기도 하고 비행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자연사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죽음의 형태는 다양한 거지. 꼭 그렇게 죽는 것만이 위대한 죽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자 그 강조점이라고 보는 거죠. 진짜 십자가는 동역의 문제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부흥에 기여한 부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가정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나중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얘기했던 바울의 얘기. 그 얘기는 또 다시 환원해 보면은 로마 10장에 나온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것은 요엘서에도 예언되어 있고 사도행 2장에서 베드로가 얘기했고 또 로마 10장에도 얘기했고 또 빌립보 지역을 부흥시키고 선거할 때도 바울이 써먹은 얘기거든요. 그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얘기는. 그 이 사람 저 사람 이 도시 저 도시 가면서 바울도 레코드판 틀어놓듯이 그 얘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가서 그 얘기를 하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과 동역의 문제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이 이제 기도 별로 안 하고 습관적으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다가 아주 막 맞아 죽을 뻔했거든. 그래서 아유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 떨고 딴 데로 가라.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 3장에 나와 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 책임이고 안전하면 전하지 않은 사람 책임이다. 그래서 이제 발에 먼지를 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발뿐 아니라 뭐 옷까지 옷 다 털어서 이제 니네들 먹고 살고 문제는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니네들 저주받아 할 수 없어.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준 건지 누가 건네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이 장소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봤더니 회당이 아니고 바로 그 옆집에 그 성도의 집에 가서 그 거실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좋은 강의하기 좋고 설교하기 좋은 장소를 내놓고 왜 개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 그렇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나 하나님 뜻일지 모른다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난리가 난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거기 있는 거지. 그래서 불기둥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교회 일을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실은 광야 시대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광야 시대 때는 진짜 불기둥이 나타났는데
그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동역해야 되니까 그 주도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거기에 이제 다 모든 걸 여호와를 준비한 다음에 최종으로 깃발을 꼽는 것은 이제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 하는 일은 똑같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에베소 전한 복음이나 고린도에 전한 복음, 빌립보에 전한 복음이 다른가요? 똑같은 거예요. 핵심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똑같은 얘기를 회당에서는 안 됐는데 동역해야 되는 이제 미리 다 준비해는 어, 그 성령을 믿고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서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2년간이나 거기 뭐 사람들이 못 가게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바로 옆에 회당에서 복음 전했을 때는 뭐 돌 던지고 막 멱살잡이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언제 그러냐 쉽게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어째 왜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리 준비하고 역사한 곳에 가서 같이 동역한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앞으로 재해석해 봐야 되는데 그 이삭 같은 경우도 이제 애굽에 가뭄이 저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갈까 다 애굽으로 갔거든요. 그건 마치 이제 바울이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이 여기 복음 전하기 어디가 좋아? 회당이 좋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나로 가라. 맞아. 그랄로 내려가는 그랄. 거기는 뭐 사람들이 물어봐도 거기를 왜 가냐는 거예요. 바보같이. 똑같아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처음부터 회당 옆에도 회당 옆에 개인 집에 가서 거실에 조그만 데서 복음 전한다. 거기를 왜 가냐고. 미쳤어? 바보야? 그렇게 지혜가 없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역시 그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삭이 거기 가보니까 그 원래 목축업자인데 또 다시 기도하니까 농사지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은 성령과 동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나 혼자 하는 건 아니죠. 또 성령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데 바로 회당 옆에 집에다가 성령을 부어놓고 모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이 한 얘기는 뭐 다른 얘기 했나요? 바로 옆에 있는 회당서 했던 얘기 똑같이 한 거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서 다 준비된 예루살렘에 어, 이 십자가 짓다 또는 뭐 동역한 베드로 한 얘기는 요나나 또는 뭐 무슨 모세가 한 일과 동일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특정한 사람 하나만 사용했는데 이게 신약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베드로가 동역자로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다음에는 이제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이미 성령께서 가셔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거기 간 사람은 누군 빌립 사도거든요. 그 특별한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다 준비한 예루살렘 산 얘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빌립이 뭐 대단한 거 했나요? 나무 십자가에 뭐 대못이 박혔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동역한 거예요, 동역. 안디옥 똑같아요. 뭐 누가 가기 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방에, 안디옥에, 소아시아에. 누가 갔어요? 바나바 갔잖아요, 바나바. 바나바 가서 뭔 얘기했겠어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를 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했고,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반화한 거죠. 그게 동역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우리가 끔찍한 거냐, 이 말이에요. 동역이라는 게, 십자가라는 게. 따지고 보면 동역자 없이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그 일이 동역자 없으면 지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시켜보면, 이제 뭐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인이 뭐 사제라, 뭐, 그 당시에는 뭐 천주교의 용어입니다마는 요즘 말은 만인이 목사인 거죠. 목사 안수 받은 사람 목사가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목사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제일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이 복음을 담아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고 막 복음하면은 막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막 잘잘 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란 간단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우리 집안에는 내가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니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건데 약간의 기술이 필요해요. 뭐냐면 집안에 누가 아프다. 불치병인데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 그러면 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당신 병을 주님이 치유할 거야. 그건 내가 괜히 호세를 떠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한다고 믿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요.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전하는 건 사람이 전하고 믿게 하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여러 명 있는데 동시에 다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진 않아. 나에게 마음의 소원 줄 때는 뭔가 대책이 마련돼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거거든요. 전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속을 썩인다. 그래갖고 막 죽고 싶어. 저놈하고 같이 그냥 약을 먹고 자살하든지 어디 절벽에 떨어져 죽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데리고 교회 가라. 주님이 살릴 거다. 요 얘기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주변이 필요하냐고. 우리가 너무 이제 옛날에 막 요나 같아요. 모세가 뭐 예수님을 막 버금가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왜 그렇게 축혀 세우고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 갖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드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모세가 뭘 대단한 걸 했어요? 뭘 대단한 걸 했냐고. 베드로, 베드로가 뭐 엄청난 인물로 하였고 뭐 성인 중에 1호고 뭐 아니 뭐 베드로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뭐 못났어도 대학원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무슨 우리말 한글이나 깨쳤겠어요? 자꾸 너무 막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베드로가 무지무지하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갖고 우리는 도저히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중요하게 한 것은 기도할 때 기도한 거고 성령 임했을 때 준비하는 거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 얘기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얘기는 빼버리고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성경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만 강조하냐고. 그래서 아무도 십자가 지려고 안 해요. 목사들도 겁나가 십자가 지려고 하는. 나 왜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그분도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안 해요. 십자가는 말 자체가 너무나 처참하고 무섭게 우리에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천주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뭐 종파에 대해 얘기하기 그런데 굉장히 원망스러워요. 왜 십자가를 그렇게 두렵고 처참한 걸로 묘사를 하고 지금도 그걸 선전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역하는 건 땅 짚고 헤엄치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도 안 믿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뭐 사장이 됐든 아니면 그냥 뭐 직원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제일 먼저 선지자가 됐어요. 복음에 대해 내가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아무도 안 믿네? 그 누가 거기서 목사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무슨 청소부라도 들어간 사람이라도 그 양반이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죠. 그 어떻게 전하냐? 말주변이 있어요. 말주변 필요 없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복음 못 전해요. 오히려.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딱 파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한 4대 과제. 아픈 사람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억울에 갇힌 사람 풀어주고 귀신에 눌린 사람을 해방시켜준다. 요거 딱 걸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우, 네, 우리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어. 암이 사기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께 직접 믿고 저 사람에게 내가 막 마음속에 거기 직원이 돼서 갔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 누가 소원을 주겠어요? 성령이 다 준비한 다음에 나에게 네가 동역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가서 간단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책임져 줄 줄 믿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기적과 표적으로 책임을 져준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 약속을 믿자.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했으면 하나님 책임질 줄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해요. 제가 주의 말씀 전하면 기적과 표적과 이적으로 책임져 준다고 했어요.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장이 됐든 뭐 전무가 됐든 전무님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면 남편 살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살리겠어요? 병원의 의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살리시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가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요 얘기를 전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했다가 만약에 사람이 안 나면은 나 잘리는 거 아니야? 괜히 쓸데없는 얘기. 그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하는 얘기지. 성경에 네가 복음 전하고 안 되면 네가 책임지라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즘에 책을 뭐 이런저런 책을 제대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성경도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은 책을 안 쓰고, 엉뚱한 사람들이 책을 쓰고, 심지어는 믿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책을 써요. 기독교인을 충고하고. 참 우습지도 않은 얘기지.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어떤 그 십자가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핵심 진리긴 할 수 있는 진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수를 세부대라 이제 담아서 내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십자가에 대한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잘못 이해되고 있으니까 그걸 재해석해서 알리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 동역이 왜 능력이 되냐면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의 준비된 그 일이 비로소 우리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는 엄청난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봐도 과언 아니다.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대단한 일을 했나요? 지팡이 드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로 치면 십자가인데 모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끌려가냐고 거기서. 십자가 실제로 필요해서 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어, 이 바울이 죽을 때 뭐 도끼로 뭐 목을 쳐가지고 목이 끊어져 갖고 뭐 목이 굴러다녔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십자가 진다는 이런 거 아닐까? 죽음의 형태는 어떻게 죽는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성경에도 안 나온 얘기를 자꾸 그런 얘기를 끄집어 내가지고 자꾸 부각을 시켜가지고 복음 전하다 난 저렇게 죽지 않을까? 거꾸로 십자가에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자꾸
끄집어내서 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 보면 그 쓸데없는 어떤 얘기를 끌어다가 뭐 족보 얘기, 뭐 신화적 이런 것도 되게 신화적인 얘기를 안 해도 그만인 걸 중요한 핵심을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가 오히려 교인들이 하나님과 동역을 못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목사가 가장 그런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교인들이 십자가를 못 지게 동역을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배우를 들어가다 보면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써낸 얘기들을 성경 얘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자꾸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뭐 그냥 얘기할 때 그전에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뭐 연애 자격심사인데 저도 가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쑥 그 심사 보러 온 사람한테 자네 복음이 뭔지 아나? 한마디로 말해봐. 복음 한마디 얘기 어렵잖아요. 쩔쩔매요 그러면. 야, 이 사람아, 내가 가르쳐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야. 잘 알고 묵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참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우리 자신이 한번 이 십자가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바울이 그렇게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나머지들은 허접한 거예요. 쓰레기나 마찬가지야. 쓰레기보다 더 더러워. 그냥 분토, 똥오줌처럼 싹 버리고 말았다. 나는 십자가 여는 알고 싶지 않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흘려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뭔데 그렇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아마 올해 한 해를 아니면 평생도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또 교인도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야 돼. 그러지 않고 부흥이 뭐 지금 다들 난리예요.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을 거냐. 다 이제 세상 비유맞추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떼고 교인들이 거부감을 안 주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겁을 발컥 먹고 그냥 세상 사람 비유맞추니라고 설교도 칭찬해라. 회개하라 소리 회개하라 소리 하면 누가 오겠냐? 응? 가장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건데 회개를 빼라는 거예요. 그 뭘 설교해요? 그러니까 설교할 게 없다는 거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동역을 제대로 알고 나면 설교할 게 부지기수예요. 교회사 속에서나 다른 책 속에서도 그것만 찾아서 읽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무서워서 얘기도 안 하고 교회에서 다 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명예서 그런지 옛날에 십자가 목걸이도 뭐 사모들도 다 우리도 없는 살림에 우리 집사람들 크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18K로 된 십자가 목걸이 했는데 지금은 어디 내 팽개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안 하고 다녀. 왜? 십자가 징그럽잖아. 증상이. 저거 지라고 하는. 여성들은, 교인들도 그게 꿈이었거든요. 십자가. 없어. 십자가 설교하지 마라. 십자가는 교회 앞에도 붙이지 말고 떼어버려. 십자가 설교하지 마. 그 뭐, 어떻게 하라는. 회개 강조하지 마라. 거부감 느낀다. 칭찬해라.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 빼고, 뭐가 복음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부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리모델링 하자. 그런다고 됩니까? 교회를 확장공사해서 넓게 진다고 되냐고. 모든 사람이
요나처럼 정말 하나님이 다 구원하려고 다 이미 성령을 다 보내시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 안 하면 그냥 완전히 멸망시킬 준비가 돼 있다. 그걸 믿고 내가 가는 것은 가서 숟가락 하나 얹는 거. 가서 그냥 정말 그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하면 그것도 못하겠어요. 응? 그 좋은 일에. 그리고 뭐 나를 누가 죽이겠어? 죽으면 뭐 만약에 죽는다 치더라도 뭐 그럴 일 없지만 근데 다음 세상에 가서 천년왕국 때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인물이 되는데 이거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맨입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주의 이름 부르는 그것도 못하냐고. 전경이 나서가지고 자기 다니는 직장과 가정에서 그냥 되나 안 되나 뭐 되나 안 되는 표현이 그러네. 하여튼 때를 어떤 못 어떤 누가 아프다고 그러고 예수 믿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병 예수님이 고칠 거야. 이 얘기도 못하냐고. 믿음만 있으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내가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회구나. 기회를 마련하셨구나.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구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누가, 그냥 우리 공부 안 했고, 대학 가야 돼. 올해 큰일 난.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공부할 마음도 주시고 좋은 대학에 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중국에도 이렇게 이 얘기도 못 하냐고.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떤지 그런 사람만 나타나면 옳았구나 싶어. 그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어.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면 시어머니 마음을 바꿔주셔서 관계가 개선될 거예요. 이 얘기도 못하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목사가 그렇게 하고 사모가 그렇게 하고 장로와 장로 부인이 그렇게 하고 교인들이 다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놓는다면 도움이 안 되겠냐. IMF 때문에, 아니, IMF도 어렵다는 이 코로나 이후에 보금적 상황은 좋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나갈 때는 부자들은 잘 나갈 때는 안 믿잖아요. 그 얘기해봤자 통통 튄다고. 내가 뭐 하시어서 예수 믿냐 그러는데 지금 어렵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뭐가 장사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거기서 전하는 거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면. 아니, 세상에 돈이 다 없어졌습니까? 부자는 더 부자 되고 다 돈은 있는 거예요. 그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사업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주님 오셔서 가난한 자를 복음을 전하신다고 했어요. 평생 꿇어다니지 않고 꽂으면 살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요즘에 저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에, 깊이 생각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게 참 제대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들도 교인도 가르치고 십자가 치도록 해야 되는데 용어를 이 철학에서는 자꾸 바꾸거든요. 용어를. 이제 철학에서 그걸 위대한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존재라는 단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재해석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설득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못하는 거지, 목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바울이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그를 배워서 배우고 본받고 따르다 보니까 그 중심에는 십자가인데 이것처럼 고상한 진리는 없다. 그리고 이것처럼 세상에 유익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공부하는 것도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건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자가를 알고, 즉, 하나님과 동역을 알고, 그게 동역자가 되는 것처럼 쉬운 게 없고, 그처럼 유익하게 하는 거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고, 야수르가 되고, 그 도시가 형성됐는데, 그걸 위해 기여한 사람이 많이 있겠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근데 그 통틀어서 누가 가장 유익하게 했어요? 요나예요, 요나.
그걸 하자고요. 그걸 한번 해보자고. 교인들을 그걸 가르치자고. 딴 거 몰라도 돼. 이건 바울이 얘기해. 제가 뭐 지나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딴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대한 진리만 알고 그것만 전하겠다는 거죠. 십자가란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못 인식되지 않았을 텐데 천주교에서 잘못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도록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통일자가 되자. 하나님 여호와를 다 준비했는데 우리 가서 말만 전하자. 뭐 어려운 말 없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을 거야. 요걸 핵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조금 보태고 빼고 하면 된다. 과거에 보면 뭐 전도 폭발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좋긴 한데 보면 뭐 A4 용지하면 5장씩 막 거기다 빡빡하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요약해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사람 붙잡고 30분씩 얘기를. 언제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누가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데 가서 핵심만 탁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내가 전하고 믿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땅 짓고 헤엄치기야. 하나님이 철저히 다 보고하면서 그 얘기 전하는데 누가 함부로 할 거야? 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도록 만들면 애들부터 들은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한계 상황에 접한 사람들 딴 얘기할 거 없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빚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믿으세요. 하나님 해결해 줄 겁니다.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고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거고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모르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걸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어디를 가든지 밥 먹으러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뭐 얘기가 들리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 바보처럼. 근데 누가 요즘에 죽을 것 같아 자살하고 싶어. 왜 그러시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저희 교회 오십시오. 아니면 가까운 교회 소개해 다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살려줄 거예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뭐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게 풀리지 않고는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부흥도 안 되고 전도도 안 할 것이고. 입이 딱 막혔는데 이렇게 덩어리가 돼버렸는데요. 믿음 없는 얘기만 떠버리고 다녀요. 목사들도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없지 않은데 안 되는 얘기만 해. 뭐 쓸데없는 정치 얘기하고 뭐 전광이 어떻고 뭐 누구 어떻고 그 얘기 해서 뭐 할 건데.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얘기 하는 목사나 교인들은 입을 막고 있는 게 나아. 그래서 사가랴 선지자기 제사장이 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 아들 낳을 거라고 하는데 기도는 실컷 해놓고 그게 될까요? 뭐야 이 녀석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요즘에 입이 딱 막혀서 목사들이 교인들이 입만 열면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은혜 받은 얘기나 뭐 전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참도 안 돼. 교회 이제 틀렸어. 어떤 사람은 교회 도망가야 돼. 아니 이게 목사가 할 일에게 할 얘기냐고. 목사 입에서 나올 얘기냐 그게. 입만 열면 뭐 비난, 비판, 무슨 정치 얘기, 뭐 교단 정치, 무슨 나라 정치. 아니 그런데 휘달려갖고 좌파 우파 나 목사들도 서로 욕했어갖고 뭐 그게 목사가 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비둬도 돼요. 정치가들이 얼마나 싸워 지네들이 뉴스에서 얼마나 떠들어요. 그건 내비두자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데만 빠져갖고 그 얘기해 뭐하냐고. 오늘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어, 우리 자신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재해석, 재구성, 세술, 세부대 담으라고 했는데 십자가라는 용어를
좀 바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자. 영화를 다 준비했는데, 우리 가서 말 좀 한번 하라는데 선지자가 돼서 그것도 못 하겠냐. 그거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끝으로 에스겔 3장에 보면 먼저 알게 된 선지자가 말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회사는 구원 못 받아. 왜 나를 거기 보냈겠냐? 그 취직을 왜 시켰냐? 핵심 복음 전하는 게 첫째고, 나머지 증거가 거기서 저 봉급 오르는 건 두 번째예요. 근데 그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요. 이번 진급에서 꼭 진급되게 해주세요. 봉급 오를 때 저도 거기에 좀 포함되게 해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시키는 거 안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 옮겨주세요. 뭐 하려고 옮겨줘? 거기 먹고 살만한데 밥 세끼 먹으면 됐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해놓고 어느 정도 돼서 나 아니어도 관리자가 생기고 여기 목사 같은 사람이 생기면 그다음에 더 좋은 직장으로 보내시겠지. 전도 더 많이 할 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빼놓고 동역을 빼놓고 나서 얘기가 안 돼.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걸 먼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요나가 니네에 가는 건 그만두고 다시스 가서 사업이나 볼까? 되겠냐고. 그래서 먼저 앉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들이 구원 못 받고 그 회사가 그렇게 된다든지 가정이 있게 되면 복음을 먼저 한 선지자가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 나와 있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이야, 그건.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모든 사람에게 다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 아파트에 산다든지 어디 뭐 슈퍼를 다닌다든지 그 만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말을 이렇게 마음을 소원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 마음에 소원을 드는 이 사람이 뭔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 마련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언뜻 뭐 별로 그렇게 안면도 없고 그러는데 아유 목사님 글쎄요. 저는 죽겠어요. 요즘에 이 사업이 안 돼서 옳았구나 됐다. 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유 그 옛날에 저 예수 믿었는데 아니 회복해야지 신앙을. 요렇게 기회를 잡고 복음을 전하자 이 말이에요. 더 많이 얘기하면 주저리 얘기할 거 없어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도 사람이 싫어하거든요. 그냥 간단히 핵심을 찔러서 탁 집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다음에 또 만나면 아유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죠. 제가 요즘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사모도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교인만 만나지 말고 이웃을 가서 만나서 슈퍼도 여기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사귀어요. 아이고 사모님 새로 오셨다며. 그럼 뭐 우리 김숙 사모님 같은 그런 인사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사람들 관심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줄 때는 뭔가 아유 사모님 요즘에 저는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우 그래요 회개하고 있으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 그래 다음 주에 나왔어요. 하나님 풀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많아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요 동영상을 한번 반복해 들으시고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생각한 문제입니다. 이 십자가의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교인들에게 이 동역자가 되도록 권면하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거 빼놓고 뭘로 할 거예요? 이거 리모델링? 재건축? 어떻게 뭐 칭찬하는 설교로 바꾼다? 한 번은 웃겨야 된다. 웃겨서 부흥될 것 같으면 개그맨들이 다 그래서 이 웃기니까 뭐 김종석이니 뭐 이번에 죽은 건 누구야 뭐 저기 그 사람도 목사 됐더만 보니까 응? 다 웃기면 되는 줄 알고 목사 되는데 그런다고 그 부흥 됩니까? 네, 아니에요. 웃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갖고 되는 거지.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